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8월 30일 주간부터 2달여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들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직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모처럼 다시 찾은 이런 부분적인 우리의 자유들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점점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예전과 같이 모든 면에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예배에 더 이상 거침이 없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꾸준한 방역 지침을 따른 노력들이 더욱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코로나를 인한 여러 사태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위하여 각자 어떤 자세와 노력을 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에 굳게 서리라는 마음의 결심이 먼저 서야 합니다. 제가 처음 청주에 왔을 때요, 속리산에서 그 정이품송을 실제로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때 저는 참 놀라웠어요. 이 정이품송이 소나무 중에서 어쩌면 그렇게 기품이 있고 그윽한지요. 당시에도 약간의 훼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강한 그 태풍이나 바람을 맞으면서 나무 가지들이 하나씩 둘씩 부러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멋있었던 옛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백 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폭풍 한설과 강풍을 맞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었던 이 정이품송이 요 몇십 년간 그렇게 강한 바람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다니. 물론 그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나무 자체의 자치나 그 가지가 그 내구성이 떨어지고,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탓에 세계에서 가장 기품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인 그 정이품송을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라가는 나무처럼 생동감을 잃어버리고요. 점점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역시 각자가 매일 매 순간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 끼마다 먹는 것을 조절하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실행하잖아요. 힘들지만. 그리고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몸과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했다고 해서 이제는 건강하고 몸도 아주 균형 있게 잡혔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히 하고 며칠만 이걸 그만두면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두 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 가만 놔두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은혜의 감동도 사그라지고요. 그동안 받은 크고 작은 은혜들은 과거의 기억들 속에만 있어서 마치 가슴에 달고 다니는 무슨 이 녹슨 그리고 빛바랜 훈장들처럼 덜그덕거릴 뿐입니다. 점점 형식적인 믿음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과 코와 입과 모든 형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자기 몸의 온도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자기 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야.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딱 드러나고 처음부터 알면은 그건 고치기가 쉬운데 모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내 신앙은 그대로야.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과거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참 부교육자 시절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온 강산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그곳에 밤새 쥐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각 기도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참 또 전도하고 이랬던 그 믿음의 야성들이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기도원도 텅텅 비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런 말하자면 예배 형태, 이런 모습,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긴급 수혈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런 거지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더 이상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을 소유한 라오디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입에서 토한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함께 하지를 않고 내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들은 왜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은요, 자신들은 나름 영육간에 부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도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 스스로 자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름 그 안에서 만족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절실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굳이 힘들여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그 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가까운 때란 말이에요. 말세에 주신 책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즘같이 말세에 드러나는 현대의 교회들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과거의 옛 시절들에 비해 월등히 부하게 살고 편해지니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그런 것 같으니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점점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예배 한 번 딱 드리니까 이제는 이게 점점 익숙해진 거예요. 이런 위험한 현실들이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이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환난과 유혹에 현혹되어서 기도도 잃어버리고 사랑의 수고도 놓아버리고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 사이에 이단들은 막 들어오는 것이죠. 이러니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일수록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른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굳건한 믿음으로 장정처럼 강건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자신의 나른해진 영성에서 스스로 깨어서 각성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 5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해야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각성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무슨 다이어트라든가 무슨 운동이라든가 매일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때는 못 살 때고 힘들 때.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배가 나오고 몸이 이렇게 허여멀건하면은 사람을 있어 보이고요. 배만 나오면 사장이냐 이런 말도 있었어.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풍채도 있고 얼굴도 허여멀건하고 이런 사람이 부잣집 맏며느리 같고 참 좋아 보이던 이런 시대가 있었더란 말이죠. 어디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다이어트가 대세란 말이죠. 왜요? 많이 먹으니까. 자기 몸을 빼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부유해지면 스스로 우리들 자신이 느슨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름이 끼고 자기도 모르게 온 몸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서 건강에 위험하니까 이때는 막 다이어트를 해야 하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뭐 나는 편안하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결단부터 하듯이 그래, 이제부터 매일 운동하자, 음식을 가려 먹자, 뭐 이렇게 결단부터 하고 시작하듯이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권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다짐함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간직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참된 진리를 찾았고
참 소망과 사랑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도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성도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안전하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예수님을 잃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의 낙을 따라 사는 그런 이 삶에는 참 기쁨도 영원한 평화도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그만 세상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잘 따르던 사람이 세상의 맛을 안 후부터는 세상으로 가버린 이 데마라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다녔어요. 전도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이제 점점 그가 이 순교할 때도 가까워지고 하니까 이거 더 붙어 있었다가는 나조차 당하겠다 생각해서 가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이에요. 이 얼마나 참 두려운 기록입니까?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망과 심판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밝고 굳건한 믿음의 승리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인 군자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은사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무슨 일이든지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넘어졌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려면 주 안에서의 수고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타의 것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잊혀지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됩니다. 무엇을 해도 헛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 5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의 수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실천해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든든한 기초의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워지며 그 안에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그래,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이제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먹기 위해서 일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그리고 결실해서 열매를 따먹게 하시지 않았다니까. 이미 다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동산의 수많은 나무들로 하여금 다 열매들을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먹기만 하면 돼. 먹으려고 일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라.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빈다는 거예요. 언제 늙는 줄 아십니까? 멀쩡한데 은퇴할 때 팍 늙고 병들고 자기 자신이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개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또 이 세계 대통령을 도전하려고 하는 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살입니까? 트럼프가 75세고 존 바이든이 79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아시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은퇴하고 내려놔야 되겠죠.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나이가 들어도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중국을 일으킨 사람이, 최근에 중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이 90세가 넘어간 그 등소평 아닙니까?
아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어리고 분별력도, 스스로 자기 체면에 갇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예?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요즘은 나홀로 문화가 대세예요. 그래서 혼자 살고 혼자 놀고 혼자 즐기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식당에서 먹고 하는 이 혼족 시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불어서 지켜지고 더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서로 이끌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말은 자켄이란 말로 늙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이들이 갈수록 왜 빛나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수많은 경륜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아는 이기적 삶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함께 세워가 나누는 삶이요 주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요, 주는 자가 더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주면 산수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1 빼기 1은 제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생한 만큼 더욱 살아나고 주는 만큼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내 삶에서 막 재고 헤아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인데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노력도 이런 거 다 손해인데 이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줄 때 더 행복하고 주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이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샘물은 넘치는 법은 없지만 퍼가면 퍼갈수록 계속 맑고 시원한 새로운 물이 항상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 이걸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걸 땅에 묻어두면 그 하나를 그대로 있고 결국은 그는 추방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이 재능을 기부하면 그 재능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면 더 주어지고 나눌수록 커지고 희생하면 영원히 사는 복음의 수고가 곧 주 안에서 하는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며 더 성숙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교회는 비대면 시대를 경험하면서 지난주부터 이를 위한 안전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에 응전하지 못한 나라는 망한다.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코로나19가 몰아쳤다고 해서 지금은 오직 비대면으로, 오직 거리두기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더 식당에도 잘 가고 더 많이 모이고 자기들끼리 더 많이 모이고, 다른 일은 더 열심히 해요. 왜 하필이면 믿음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극적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런 도전 앞에 우리의 본분인 전도를 위해서, 그러나 현 상황이 이러니까 비대면으로 편지라도 써서 하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거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오늘 말씀대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 시대를 인하여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견고히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 안에서의 수고를 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되 특히나 요즘 안전전도를 위한 수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